믿음의 사람들, 아니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갈 길 가는데 보면은 세 분류의 사람들로 가고 있어요. 한 분류의 사람들은 모세의 노선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분류의 사람은 라멕의 분류를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분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류를 따라서 가는 사람들, 이렇게 크게 보면은 세 파트로 나누어서 가는 그 길들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은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이는 이대로, 눈은 눈대로. 우리 잘 알잖아요. 네가 나를 때렸어? 나도 때릴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해줘? 나도 사랑해 줄 거야. 네가 나에게 어떻게 했어? 나도 그만큼 해줄 거야. 왜 이런 법이 일어났나요? 이 시대에는 힘 있는 자만 살아나는 시대예요. 그때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힘 있는 자가 가져와 하면 가져야 되는 거예요. 힘 없는 나는 빼앗길 수밖에 없고요,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억울한 사람들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계속 억울하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아니지. 그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법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법을 만들었냐? 사랑의 법을 만들어라. 그래서 어떻게 네가 하는 것만큼,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네가 하는 것만큼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만큼 해줘야 되겠구나. 받았으니, 나에게 뭔가를 받았으니 나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네가 나를 괴롭혀서 나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멕은 오늘 본문에 보니 나의 상처로 인하여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나의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상처를 살짝만 입히면은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무서운 시대가, 아마 라멕 때부터 이 시대가 지금까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텔레비 뉴스를 보면은 무서워요. 왜? 길 가는 사람 자기 쳐다봤다고 기분 나쁘다고 어떻게 때리는 거예요. 괜히 길 가는데 내가 가는 길에 걸거친다고 할머니들 학대해가지고 할머니가 넘어졌는데도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피해를 주고자 하는, 이 폭력을 가하는 이들은 라멕의 성품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 나는 선한 목자라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고 뭐다고? 양도 제 양이 아니란 것입니다. 옳은 진리의 말씀을 양육하지 않고 잘못 말하기보다 어떻게 칭찬만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는 것은 이게 잘못되었으니 이렇게 바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치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 좋아 복받아. 우리 잘 알잖아요. 내가 고쳐야 되고, 내가 어떻게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사람한테 잘못된 것을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 괜찮아. 무조건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니 어떻게 천국은 어떻게 깨닫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누가 이리가 와서 물고 간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이리가 오는 것을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합니다. 이리가 누굽니까? 지금 어떻게 여우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삭군 목자가 양을 잡아가고, 양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충성했던 것을 뺏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겨가고, 내가 어떻게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고, 이 주의 종교, 주의 성전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아놨던 상금들을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가 왔어? 이리가 왔어. 왜? 이리는 자기 양이 아니거든요. 삭군 목자는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양이 죽든지 말든지 삭군은 삭군 일만 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스스로 어떻게 빼앗아야 됩니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합니다.
누군가 대신 어떻게 해주지도 못하고요. 누군가 대신 천국을 이루어주지를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갈 천국, 내가 가야 할 그 집은 내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말씀을, 행복을 억지로 뺏어가는 것, 그것이 이리가 와서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됐냐, 무엇이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에서,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옆에서, 요즘은요, 옆에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말 못해요. 다 똑똑해가지고 뭐합니까? 당신보다 내가 압니다. 뭐라고 말하면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우리 옛날에 그 가수들 난 알아요 하잖아요. 자기도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고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싫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더 이상 어떻게 충고하지 마십시오. 나도 성경을 보고 안다니까 이래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어떤 길로 가느냐, 어떤 길로 가고 어떻게 그들이 천국을 침략할 것이냐, 우리는 때로는 답답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욥은 갑니다.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까닭 없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세상에는요, 까닭 없이 상처를 주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까닭 없이 매를 드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매를 든다면 그것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매를 든다는 것입니다. 왜?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옳은 길로 가라고. 야, 그 길로 가면은 죽어. 너 그 길로 가면은 이제는 가망 없어. 다시 어떻게 이 길로 돌아와라고. 그렇게 매를 든다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30절에 보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애야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악을, 매를 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한 건, 그건 어떻게 하나님이 매를 드는 것입니다. 아, 진짜 저거 싫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저런 말을 하지? 저거는 왜 나 들으라고 그러냐? 아니면 저 사람 들으라고 그러냐? 이 찔림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 너 정말 나 너 좋아해. 나 정말 너 관심 있어. 이 말씀이란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자꾸 찔림이 오면은요, 그거는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 증거가 어떻게 찔림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찔리는 것, 그것은 계속 어떻게 내 속에 있는 악을 없애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참 선한 것 같다 이럴 때 있잖아요. 저는요, 정말 제가 참 착한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하나님이 오시면은, 재림에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금방 갈 줄 알았어요. 왜? 주일날 안 빠져먹지요. 예배 안 빠뜨리고 계속 드리지요. 뭐 11절을 띵가 먹습니까? 주일헌금을 띵가 먹습니까? 교회에서 매일 교회 집 이리 살아서 저는 참 착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성령 받고 나니까요, 제가 엄청나게 더럽고 추하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 속에 악이 그만큼 있는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악들이 나를 이끌고 가는지도 그 모습은 거룩한 모습으로 제가 가고 있는 것을 그때 본다는 겁니다. 그때 어디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하나님 저것도 나보고 말하네요, 저 말씀도 나보고 말하네요. 그 찔림이 엄청나게 아프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찔림이 그때는 화가 나고 성질이 나가지고 저 목사님은 작정하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했다고 강대에서 섰다 이랬는데, 그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매를 맞을 짓을 하면서요, 매를 맞을 짓을 하면서 좋은 소리를 듣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건 참 고치기 어려운 병이에요. 내가 어떻게 매 맞을 짓 안 하면은요, 안 때려요. 부모도 엄마도 내 자녀가 말 잘 듣고 하면요, 사탕 줘요. 아, 너 잘했어, 엄마 용돈 올려줄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는 것마다 말 안 듣고 하는 것마다 자기 고집대로 하고, 엄마가 이것 좀 해주면 어떻겠니? 싫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끝까지 어떻게 자기 고집대로 하면은요,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너 일로 와. 그때 매 드는 거예요. 그 자녀가 미워서 들어요?
내 아이가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너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매를 그때 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면서 칭찬만 받기를 원하고요, 좋은 예언만 듣기를 원하는 것이 문제더란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잖아요, 어떤 말씀은 좋을까? 어떤 목사님이 와서 이런 말을 너무 좋아가 그 말씀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목사가 자기 시녀처럼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말만 해달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내 마음에 드는 말만 해주십시오. 내 기분 좋은 소리만 해주십시오. 내가 불편한 소리를 하는 거 싫습니다. 그거는 목사를 자기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요,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내가 때로는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의 종이 보기에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악인들은 날마다 배를 쥐는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 따라 하나님의 주의 종이 철 따라서 말씀을 먹여줄 때 그 말씀이 나는 싫다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맨날 나보고 회개하라 간다, 맨날 나보고 어떻게 회개하라 간다 할 때 있잖아요. 저희들도 교회에서 오시면 합니다. 이거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싫어해요. 회개하라 하는 소리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보고 회개하라 소리 하지 마. 왜? 저 사람은 앞으로 10년 더 돌고 와야 되니까. 오늘 이곳에 와서 주의 종이 이 말씀으로 가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럴 때 회개하지 않으면요, 다시 광야길 또 10년을 돌아야 돼요. 그게 안타까워서 주의 종들이 회개하라,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아픔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꿀송이처럼 달다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어떤 말씀이라도, 옆집에 떨어지는 말씀이라도 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멘 했는 자들이 어떠냐? 날마다 배가 불러요. 날마다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먹으니 또 이렇게 배가 부릅니다. 날마다 배를 둥둥 두드리고 다녀요. 그렇지만 그 말씀마다 요 말씀은 내가 싫어, 이 꽃 중에서 이 색은 나는 싫어, 이 색도 싫어, 얘는 싫어, 다 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 꽃은 이래서 싫고 저 꽃은 이래서 싫고 다 빼버리면 꽃을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그렇게 편식하면서 골라 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천국의 말씀을 들어도 화가 나요. 그러나 내 고향, 내 본향 천국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쁘고 즐거워서 아멘 아멘 할 때 내 영혼 날마다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말씀은 나와 별개로 듣는다면 그는 어떻게 주님의 축복의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5절에 보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나는 은혜로 여긴다 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주의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나는 은혜로 여긴다. 그 말씀이 나의 기쁨이란 것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어떻게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칠지 아니하고, 저희가 재난 중에서 내가 항상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훈계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 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은혜로 여기고 감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내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고. 머리에 기름은 누가 붓습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들은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내 기름, 나의 영광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오늘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주님의 기쁨의 영광이 그것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가 거칠지 않냐 한다. 그래, 저 말은 이래서 돌이 내야 돼, 이래서 뽑아내야 돼, 저래서 뽑아내야 돼,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조금 이렇게 뭐가 났는 사람들은요,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겁이 나요. 왜?
그 말이 부딪힘이 오니까. 그러나 모든 말씀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은요, 부딪힘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우리 몸에는요, 우리 그 마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만한 쿠션이 있대요. 그래서 그 쿠션이 넓은 사람과 좁은 사람이 차이가 있대요. 이 쿠션이 넓은 사람은 상대가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하더라도 이 기분 나쁜 소리가 내 마음까지 오기까지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덜 오는 거예요. 퉁 쳐서 점점 올 때까지 어떻게 녹아버려요. 그러나 내 마음의 쿠션이 없는 사람은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혀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기분이 나빠지고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화가 나서 그 말씀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우리 예수 믿는데 나의 하나님들이 많아요. 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고. 그게 내 머리가 거칠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가 거칠어지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내가 불편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까닭 없는 상처가 없고요,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자는 까닭 없는 창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려고 애쓰는 자에게 까닭 없는 상처가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3장에 29절에 보니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한테 있느냐 합니다. 재앙이, 근심이, 분쟁이, 원망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들이 어떻게 까닭 없는 창상이 누구한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한테 있느냐, 술임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자에게 있다 합니다. 근심이, 원망이, 재앙이, 분쟁이, 원망들이 이것들 누구한테 있냐?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자들에게 있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술 먹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있는 분 다 술 잡수세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성경에는 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대요. 람에게 상처는 죄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는데요, 혼합한 술이란 사상이 섞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상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여당 야당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오직 진리의 사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진리는 저 멀리 던져놓고 내 사상으로 살아가더니 그것이 혼합한 술이란 것입니다. 진리는요, 좋은 말씀은요, 법당에 가도 좋은 말씀이 있고요, 이 오다 보니까 좀 멋있는 천주교입니까 저게? 깜짝 놀랐어요. 저 뭐야, 저기 이슬람 서원이야 뭐야, 이러면서 왔어요. 저기 가도 좋은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이 저기 가도 더 많아요. 그러나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는 혼합한 술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진리 밖에 있는 것을 구하러 다니는 것이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혼합한 술을 먹는 자에게 어떻게 재앙이, 환란이,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핍박이 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사상, 우리 육신의 사상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한 자가 혼합한 술을 먹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7절에서 보니 유다 사람들은 포도주를 인하여 엿걸음치고 독주로 인하여서 비틀거리고, 또 누구?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해서 비틀거린대요. 가슴 칠 일이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일이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저 백성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 선지자야 제사장아, 너희들도 혼합한 술을 가지고 독주를 구하러 다니고 술을 구하러 다니면서 이거리 저거리 다니는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가슴 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각성해야 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겠다고 이 기도까지 올라오셨던 분, 오늘 그래도 주님의 사명 받았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독주를 구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진리를 구하라고, 진리 대신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이 내가 살아갈 일이고 이 백성을 살릴 길이란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포도주에 빠지고 독주로 인해서 비틀거리고 이상을 거듭풀며 재판할 때 실수한다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우리 밥 먹는 때 그 상에 더러우면 우리 밥 안 먹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제단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니까 깨끗한 게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사야 28장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게 도를 전하고 깨닫게 하느냐?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느냐? 누구한테 말씀을 전하겠냐 합니다. 누구한테 말씀을 전할래? 너도 그런데 이 말입니다. 경계가 경계를 더하고 경계가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해야 돼.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변질되어서 온 동네 다니면서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하이고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라고. 목사가 술 먹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사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떠나가고 나의 그 능력, 내 자랑하려고 내가 가졌던 것,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한책이라 유식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대답하니 나는 봉하여서 못하겠다. 무식한 자에게 읽으라 하기에 나는 몰라서 못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다 주어졌는데 선지자가 제사장이 독주를 구하러 다니고 사상에 섞여버렸으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나는 못 읽겠다, 나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니 깨닫지 못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동냥해가지고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늘 분쟁이 떠나지 않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까닭없는 창상이 이곳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그 고통이 있으면서 이게 왜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으로서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모른다는 것입니다. 임시적으로 세상의 기쁨을, 이 세상의 만족을 받기를 원하면 이곳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임시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저 밖에 나가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요. 혼합한 술을 구하는 사람은 천국의 신앙이 싫고요, 혼합한 그 술을 구하는 사람은 천국의 사상이 싫고요, 진리가 싫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말씀으로 돌아가면, 순종하라 하면 싫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편안하고 축복받고 그런 말씀 들으면 아멘 아멘 합니다. 복 받으라 하면 아멘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은 우리가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요, 솔직히 우리끼리 한번 말씀해 봐요. 예수 믿는 순간에 복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딱 코를 했을 때 우리 복 받았어요? 구원의 복음 받았지. 이 육적으로는 망했는 사람들이에요. 육적으로는 다 망했어요. 하나님이 야, 너 일로 와 부르는 순간은 육적으로 망해요. 우리 친정엄마 하나님 불렀더니 그 길로 망했어. 우리 친정에 쫄딱 망해서.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우리 엄마를 왜 부르기를. 엄마를 불러가 야, 너 내 것이야 와. 물론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이래가 너 하라 소리 안 하시잖아요. 콜은 벌써 있었어 옛날부터. 그런데 또 안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딱 치잖아요. 야, 와 너.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택해서 와. 이런 때요, 육적으로 우리 망했어요. 근데 그것이 있잖아요, 복이래요. 그게 뭔 복이에요? 먹을 거 없는데? 가난이 누가 냄새가 줄줄 나는 가난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썩어질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상급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과정에 그게 복이란 것입니다. 노아를 불렀잖아요. 어떻게 불렀어요? 야, 노아야, 내가 너를 의인으로 생각해. 난 이 참 멋있어. 그런데 노아야, 배 만들어. 배 만드는 게 쉬워요? 절대로 안 쉬워요. 배를 어떤 배를 만들어요? 내 믿음의 방주를 만들잖아요. 내 믿음의 방주를 물이 안 새도록 그것을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원장 목사님 잠시 뵀지만 20년 동안 여기에 있으면서 그 20년 세월이야. 오늘 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안 쉽다는 거예요.
이런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실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또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어떻게 방주를 만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거기서 뭐 합니까? 거기서 마셔요. 그 농사 지면서 마셔요. 이게 좋은데요? 이게 복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 복 아니야. 맞죠? 그거 복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어떤 복을 받냐? 하늘의 복. 천국의 복을 받는 것. 이 땅에 조금 불편하고 돈이 없는 거는 불편하지요. 그 별거 아니에요. 조금 불편하면 돼. 돈이 없는 거는.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그 자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말씀에 찔림이 있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군요. 주님 나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살고자 하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면 예수 안 믿는 게 편해요. 이 땅에서는 잠시입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고, 제가 그래요. 우리 교회 올 때 어떤 그 귀신 들린 그 집사가 와서 합니다. 하도 속이 상해서 예수 믿지 말고 너 그냥 가라. 이러니까 목사님 어쩌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려면 똑바로 하던 놈, 똑바로 안 할 것 같으면은, 작정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을 것 같으면은 나도 힘들어. 세상은 자기가 해요. 귀신 들린 자기가. 세상은 곧 끝나잖아요. 그러면 알면은 똑바로 하라고. 알면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서 같이 진짜 가기도 했는데, 이 세상은요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다. 어떻게? 포도주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고 아름다운 빛깔을 나타내면서 오라고 꼬셔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온화한 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자, 천국의 상급이 주은 것을 우리는 그 믿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라멕의 길은 자기에게 조그만 상처를 입히면은요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죽인다는 것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합니다. 나는 정당하고 너는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거는 다 맞고 네가 말하는 거는 틀렸다니까. 라멕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라멕의 길은 자기는 모든 게 다 잘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옳은 거야. 내 하는 생각이 옳았고 내 하는 말이 옳았고 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나는 옳았어. 그러나 너는 틀렸어. 그것이 어떻게? 라멕의 길이란 것입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은 그들을 어떻게, 우리 성경은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 그럽니다. 라멕은 자기를 미워하면은 여차없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어떻게 봐주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이 어떠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렇게 아픔을 주셨지? 이 상처를 주셨지? 이게 주님이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라멕의 길은 나에게 조금만 상처 줘봐, 내가 배로 갚아줄 것이야. 마음에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가 마음에 살인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간다면 그는 어떻게? 라멕의 후회를 가져갑니다. 라멕의 그 인간성, 라멕의 도덕성을 이 땅에서 지금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이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로 만들려고, 실력자 만들려고 그런 상처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받아서 그저 화내고 그 상처 받아서 네가 했어? 나도 갚아줄 것이야 라멕처럼 가면은 나는 그 상급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바벨론 사신이 와서 히스기야를 만나서 어떻게 모든 이야기 듣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뻔했다고 살아나는 사건에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축복해 주셔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창고를 보여주고 그 창고들 다 열어서 보여주고, 이 어리석은 히스기야,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것만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과 포로로서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다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기회가 있고 나에게 어떻게
내가 죽을다가 살아났을 때, 내가 정말 고통에서 일어났을 때, 환난에서 다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한 가지 사건을 보여주시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을 무서워하고 돈을 무서워하고 세상 일은 무서워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는 보면서 하나님의 눈치는 우리는 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환경으로 사건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잘못 가고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힌트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어떻게 매를 주시는구나. 빨리 깨닫고요, 돌이키면은 덜 맞아요. 그런데 고집 센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한 대 시커멓게 한 대 더 맞아. 고집 세면 시커멓게 한 대 더 맞아요. 내 삶에 어떤 힘든 것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몽둥이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 신앙 사상에 틀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정신 사상에 틀렸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빨리 눈치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눈치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요, 절간에 가서도 고기 얻어 먹어요. 눈치가 없는 사람은 잔치집에 가서도 배 굶고 온다니까. 우리는 눈치가 빨라야 돼요. 아, 오늘 내가 여기 가서 뭐를 먹어야 될까? 빨리빨리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2장 2절에 보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구나 합니다. 여자들 중에 주님이 사랑하는 여자들 중에 가시나무의 백합화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오늘 여자들만 다 백합화고 여기 있는 남자분들은 다 아니라고? 아닙니다. 성경의 여자를 누구 보고 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 보고. 여자들은 생물학적으로 여자 남자를 보면은요, 여자들은 약하잖아요. 물론 여자도 힘센 여자도 있지만은 여자들이 약해요.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다 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남자들이 여자를 보호해줘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호받을 대상이 여자란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하잖아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런다고 우리 여자들이 입 딱 다물고 있으라, 그게 아니에요. 그 여자들은 믿음에 연약할 때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네가 믿음이 아직까지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그들은 어떻게 여자들을 보고 성도라 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썼습니다. 성도는 어떤 자야? 가시나무의 백합화처럼 향기나는 삶을 살아란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떻게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가시나무 백합화로다. 향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상처도 받고 아픔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향기를 날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 가지고, 그 상처 가지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찔리면은요, 이 백합은 조금 상처가 나고 조금만 건드리면요 냄새가 참 많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백합화 냄새처럼 어떻게 너희의 삶에서 너희 아프냐, 힘드냐, 고통스럽냐,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향기를 나타내시면 어떻겠냐? 향기를 내라. 내가 너에게 예수의 향기를 줬지 않냐? 그러니까 그 향기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샤론의 향기가 바로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우리 찬양은 잘하잖아요. 샤론의 꽃 예수, 잘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삶에는 그 향기가 어디 갔습니까? 악취가 나고 남들한테 눈살 찌푸린 일만 당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한테 손가락질만 당하고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하면서 어떻게 시장 가서 콩나물 깎이를 깎고 앉았고. 제발 시장 가서요 물건 깎지 마세요. 참 고통스러워. 그러려면 깎으시려면 절대로 집사님, 목사님 가지 말고 깎아. 그냥 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가가지고 다 깎고 앉아가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그게 향기가 아니에요. 조금 덜 먹으면 어때요? 돈 1, 200원 더 주면 어때요? 그러면서 어떻게 1, 200원 속는 셈 치고 주면서 집사님, 목사님 이러면요, 아, 저 사람 목사라서 돈 더 주는구나 알아요. 자기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바가지 덮으시는 것도 알고요, 자기들이 더 비싸게 받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걸 깎으면서 끝까지 깎으면서 목사님 그렇지요, 집사님 그렇지요. 저는 시장 갔어요. 우리 전도사님 보고 제가 목사 가지 마라 합니다. 물건 깎으려면 절대 내보고 목사라 가지 마라. 그냥 가자. 안 깎을 것들만 말해라. 저는 그렇게 합니다. 싫어요. 정말 그게 너무 싫더라고. 그게 왜? 제가 옛날 장사해봤거든. 장사하는데 권사님들 와서 제일 잘 깎아. 제일 잘 깎아. 권사님들 와가지고요, 그 보드라운 오늘 상추 막았지만 상추 얼마나 보드라워요. 상추를 막 이렇게 빙빙 돌려 완전히 공중 해중을 시켜 이렇게. 그러면 상추가 어떻게 돼요? 이게 종이가 되지. 저 권사는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을 때 있다니까. 안 팔아도 되니까. 그게 한계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수의 한계는 내가 돈 좀 더 주면 어떻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살짝이 가면 돼. 살짝이. 이 세상은 가시밭길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저 이렇게 꽃길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길을 가면서 어떻게 우리는 힘쓰고 애쓰는 것은 어떻게 예수 향기 나타내는 것, 예수 증거하는 것, 그 길이 우리가 가는 것이란 것입니다. 나를 찌르고 나를 건드리고 나를 쓰러뜨리면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향기 나타내네요. 또 예수님 증거하는 일을 가네요 라고 그 고백하고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자를 원수로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들이 어떻게? 나의 상급이니까. 제가 말씀을 알기 전에는, 제가 성령 받기 전에는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저 사람 좀 하나님 빨리 좀 안 데리고 갑니까? 저 사람 제발 좀 저 사람 좀 데려가 주시오. 하나님은 마십니까? 아니면 귀신은 많은지 저것도 안 잡아가냐? 귀신도요, 쓸모없으면 안 잡아가더라고. 귀신도 쓸모있어 잡아가. 안 데리고 가, 안 데려가. 얼마나 제가 원망하고 모든 것을 저 사람 탓으로 달리고 살았던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한 번 더 날 좀 괴롭혀 줬으면 좋겠다 싶어. 왜? 상급이니까. 상급이라서. 상급 받는 거요, 안 쉬워요. 제가 집에 우리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84살 되신 시어머니신데 온몸이 불편하시고 잘 못 걸으셔요. 걷지도 못하고 정말 여기서 여기까지 걷는다 하면 큰일 나요. 그 정도로 힘드셔요. 그 신장 투석하고 계셔요. 하루에 4번씩. 요즘은 약간 정신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지 자꾸 실수도 하셔. 집에 갔다가 피곤해가 집에 가면 어머님이 사건을 안 만들어 놓으면 참 감사한데 사건을 만들어놔. 몇 시간씩 이리 왔다가 이제 오늘 같이 이제 먼 길 왔다가 가면 조금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피곤하다, 집에 가 바로 좀 씻으면 좋겠다 이런데 가면은 할렐루야 아멘이야. 그 본막 투숙했던 그 약, 그 배에서 나는 그 약이 한 2리터 넘어요.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터뜨려가지고 온 방에 계락이 되놨습니다. 막 인상이 왜? 힘도 들고 이런데 이게 엉망되어 있으니까 이거 바닥을 다 닦아내야 되니까 왜 저런데야? 어머니 왜 그랬어? 몰라? 참 이뻐 그때는. 어머니 이거 왜 그래서? 몰라? 이래요. 얼마나 이쁘게 가시는지 몰라. 엄청 귀여워. 그때는 화가 나는데 그 모습이 엄청 귀여워. 몰라? 그거 어떻게 가? 우리 목사님하고 둘이서 하면서 그걸 다 청소하고 나면요 한 몇 시간 훅 지나가요. 그러면 뭐 너무 피곤해. 그러면서 속으로 여기서 사와 성질 냈다가 웃었다가 성질 냈다가 웃었다가 여기 속에서요 제가 엄청 사와요. 상급 받아야지. 상급 받는 게 쉽나? 상급 받아야지. 그럴 때마다 이게 올라오는 것이 내려가요. 내가 상급 받을 거야.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거야. 그 상급 받는 게 안 쉽더라고요. 순간순간 내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혈기가 순간순간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라멕의 성품으로 달아가는 겁니다. 라멕의 성품. 이 라멕이 어떻게? 가인에 받는 벌은 7배인데 나는 77배라 합니다. 이거는 끝이 없어요. 그것이 옛날 벌을 그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건드리면 어떻게? 일로 와. 나 건드렸어? 나한테 어떻게 힘들게 했어? 나도 할 거야. 그 성품이 라멕을 따라가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잔인성,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상처받습니까? 왜 상처받냐고. 시편 38편에 보니 범죄함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합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상처받았대요. 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썩어서 악취가 난답니다. 결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거예요. 내가 죄 짓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는 것, 내가 왜 맞는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 맞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살지 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내가 막 내만큼만 잘해봐라고. 나만큼만 잘하면 그러면 계속 맞아야 돼. 계속 맞아야 돼. 라멕은 나의 상처로 인해서 소년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소년, 아이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만나면요, 하나같이 이런 말 합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아느냐. 그랬는데 목사한테 어떠고 저떠고, 집사한테 어떠고 저떠고, 권사한테 어떠고 합니다. 소년 아이는 믿음의 초보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린 초보자들이 교회 와서 우리 믿음에 먼저 믿었다 하는 우리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은 저쪽으로 가버린 너무 안타까운 일들. 그 순수한 신앙을 짓밟아 버릴 때 어떻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연자 맷돌 빼고 깊은 물에 빠져 죽어요. 우리가 더 한번 생각하고 돌아볼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위에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없는지, 또는 여자처럼 연약한 자가 없는지 돌아보고 그들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갈 길을 잘 가고 우리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만 어떻게 그들에게 상처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올바르고 내가 길을 가고 있다면 그들에게 상처를 안 준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아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 그 성질을 잃어버리는 자가 안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한다고. 낮의 해가 말씀이라면 그 말씀의 빛을 받아서 어떻게 반사체인 역할인 내가 반사체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줄 줄도 모르는 그런 엉거죽충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멕 같은 사람은 기분 나쁘다고 사람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습니까? 헤로드 왕.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합니까? 뭐야, 내가 왕인데 누가 왔어? 그 2살 밑으로 아이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기분 나빠서. 내가 왕인데 또 왕이 났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잘해. 근데 왜 나보다 잘해서 나타났어? 죽여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다음 사람을 세워주고 갈 때, 아, 저 사람이 정말 재능이 있구나, 그 사람을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여버립니다. 그건 누구의 성품? 라멕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라멕은 자기에게 싫은 말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면은 싫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라멕의 정신 사상입니다. 옛날에 집 살 때 교회가 목사님이 계시는데 교육위원회를 하고 있었어요. 한 30명이 부교육자하고 부장하고 한 30명이 앉아서 교육위원회를 하는데 어떤 말을 하다가 이 안건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래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입 딱 다루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거 하는 순간에 입을 다 닫아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이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 이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왜 문제가 됐냐면은 싫은 말은 자기가 하기 싫다는 거야.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거 이렇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데 목사님이 신경 거슬리는 말을 나는 하기 싫다는 거예요. 또한 그 목사님도 그 목사님 아주 참 잘하시는데 한 가지 고집은 당신이 딱 밀고 나가는 고집에서는 절대로 양보하시지 않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 벽은 못 넘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앞장서 있다면 누군가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그 통로의 길, 그 통로의 길은 우리는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길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 라멕의 길, 세 가지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네가 나한테 잘해주지 나도 너한테 잘해줄게. 모세의 길입니다. 네가 나한테 힘들게 해서 나 너 힘들게 할 거야. 네가 날 때려서 나도 때릴 거야. 죽여버리는 거. 라멕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오른밤을 떼면 왼밤도 돌려대라. 내가 힘들 때 내가 향기 나타내는 길, 샤론의 백합화처럼 향기를 나타내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란 것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가시고 싶습니까? 아니야, 나는 아직까지 억울한 게 많아서 날 때리면 때릴 거야. 나를 때리면 난 2대 때릴 거야. 라멕의 길과 모세의 길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그 사역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정신, 사상으로 살아갈 때 천국이 내 눈앞에,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상급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으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주고, 또 하나님 저들이 나에게 하나님 힘들게 하니까 나도 속이 상해서 또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 이는 이대로 눈은 눈대로 한다고 때로는 큰 소리 치고 나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오른밤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그 말씀,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있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에서 향기 나타낼 수 있는 삶, 또 하나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나타내는 귀한 삶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 묵묵히 나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주신 그 상급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주님의 예수님의 정신 사성을 따라서 꼭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